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4장 5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우리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를 맞은 새 신랑을 군대에 보내서는 안 되고 어떤 의무도 그에게 지워서는 안 됩니다. 그는 한 해 동안 자유롭게 집에 있으면서 결혼한 아내를 기쁘게 해주어야 합니다. 맷돌은 전부나 그 윗짝 하나라도 저당을 잡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생명을 저당 잡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결의인 이스라엘 사람을 유괴하여 노예로 부리거나 판 것이 드러나거든 그 유괴한 사람은 죽여야 합니다. 당신들은 당신들 가운데서 그러한 악의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에 대하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당신들에게 가르쳐 주는 대로 모든 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길에 당신들의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하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당신들은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담보물을 잡으려고 그의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바깥에 서 있고 당신들에게서 구는 이웃이 담보물을 가지고 당신들에게로 나오게 하십시오.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면 당신들은 그의 담보물을 당신들의 집에 잡아둔 채 잠자리에 들면 안 됩니다. 해가 질 무렵에는 그 담보물을 반드시 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그가 담보로 잡혔던 그 겉옷을 덮고 잠자리에 들 것이며 당신들에게 복을 빌어줄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같은 결의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 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 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날 품삯은 그날로 주되 해가 지기 전에 주어야 합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날 품삯을 그날 받아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가 그날 품삯을 못 받아 당신들을 원망하면서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의 죄가 돌아갈 것입니다. 자식이 지은 죄 때문에 부모를 죽일 수 없고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을 죽일 수 없습니다. 사람은 저마다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만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외국 사람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됩니다. 과부의 옷을 저당 잡아서는 안 됩니다. 당신들은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것과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을 거기에서 속량하여 주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들이 밭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곡식 한 묶음을 잃어버리고 왔거든 그것을 가지러 되돌아가지 마십시오. 그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에게 돌아갈 몫입니다. 그래야만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올리브 나무 열매를 딴 뒤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포도를 딸 때에도 따고 난 뒤에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십시오. 그 남은 것은 외국 사람과 고아와 과부의 것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 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멘. 신명기 24장 5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은 약자의 마음 읽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이 새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본문을 길었지만 쭉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이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왠지 모르게 이 본문을 통해서 따뜻하고 또 한편으로는 또 포근한 인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니까 평소 우리가
이러한 좀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다른 이들로부터의 그와 같은 어떤 사랑, 그런 따뜻함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아서인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각박하고 또 이기적이고 또 자기중심적인 이 차갑디 차가운 이 세상과 대비되어서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오늘 제목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약자, 이 오늘 본문에서 열거되고 있는 이 약자의 부류 속에 아마 우리 스스로가, 제 스스로가 포함되어서 그런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들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목처럼요, 약자의 마음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 약자의 마음, 또 약자의 삶에 대해서 이해하라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약자의 마음을 읽고 그들의 삶을, 그들의 형편을,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약자가 과연 어떤 자들인가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약자는 어떤 자들을 두고 약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순서대로 쭉 살펴보면 여자, 그 다음에 병든 자, 빚진 자, 또 가난한 자, 고아, 또 과부, 외국인, 나그네 등과 같은 자들을 오늘 말씀은 약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이 말씀에서 열거되어 있던 이 약자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보이십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은 아마 그것입니다.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이의 도움을 받아야 마땅한 자들이라는 것이 바로 이 약자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약자라 불리우는 자들을 우리에게 돕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베풀고 그들에게 양보하고 그들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약자들을 돕고 이해하고 베풀고 양보하고 품는 이와 같은 행위를 여러분 두 글자로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바로 선행이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약자에 대한 그 마음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 약자에 대한 마음을 넘어선 우리 자신의 삶의 실제적인 행동이나 태도를 두고 우리는 선행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약자들에 대한 그 선행을 베푸는 이 일이 왜 우리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오늘 본문에 빗대어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관심이 그 약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병든 자와 나그네와 외국인과 그 모든 상처 입은 자들, 바로 하나님의 관심과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 약자들을 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이 선행이 중요한 것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우리의 삶에 그들을 돕는 그 행위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 선행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한창 나누다가 보면 제가 이 청소년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목사님, 평생을 그 힘든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돕고 베풀고 희생하면서 헌신하며 살아왔던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까? 이런 질문을 이 선행과 관련된, 행함과 관련된 설교를 하다 보면 종종 받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에 대한 대답이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평생을 내 것을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약한 자들을 도왔던 그 사람,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그가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그에게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없는 것이죠. 저도 그렇게 대답합니다. 맞아. 구원받지 못해.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이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마땅히 요구되는 삶의 행실이나 태도이기 때문이란다 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주곤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선행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선행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면 이 일반적인 선행,
선한 마음을 가지면 사실은 누구나가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곳에 있는 성도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일반적인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마음을 가진 자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약자들에 대한 선행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행은 사실은 그 일반적인 선행과는 다른 것이에요. 본질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이 왜 그 약자들에게 그 많은 관심과 마음을 쏟고 계신지를 살펴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약자들에게 관심이 많으실까요? 단순히 그들이 가난하고 그들이 힘이 없고 소외당하고 또 그들의 육신이 연약하고 또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그 외부적인 요인들 때문에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실까요? 만약 하나님이 그들이 갖고 있는 삶의 조건들, 모습들, 형편들 때문에 그들에게 관심을 쏟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 관심,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선행, 그것은 세상의 어떤 선한 자의 선행과 똑같은 것이라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에서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그들이 오늘 말씀에서 열거되고 있는 약자들이 정말로 약자인 이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관심을 쏟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약자로 보고 계신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들이 약자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긍휼, 이 하나님의 선행의 방점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그토록 약자로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방점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평소 삶을 통하여 행하고 베풀어야 하는 그 선행의 이유, 그리고 선행의 방향, 그리고 선행의 목적을 함께 찾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선행의 목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영구적인 표어와도 같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선행의 이유이고 선행의 목적이고 선행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은 우리에게는 이 수단일 뿐입니다. 이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된다는 것, 이 선행을 위한 선행을 베푼다는 것, 그냥 단순히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런 불쌍한 자들을 돕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며 그들에게 내어주는 그런 일반적인 선행, 이 선행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복음을요 아주 값싼 복음으로 전락시키는 것입니다. 이 개인적인 우리의 삶의 선행,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교회가 하는 모든 이 사역의 방향성들이 바로 이와 같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그 복음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정말 그 영혼을 정말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 마음을 기억하며 우리는 선을 베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까 청소년들이 하는 질문과 같이 여러분, 단순한 선행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듯이요, 이 선한 마음으로만 나아가는 선행은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이 선행에 관련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선행이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하듯이 이 선한 마음으로만 나아가는 선행은 그 선을 베품을 당하는 그들에게 구원을 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선행은요 어디에 기초해야 하겠습니까? 복음에 기초해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 근거한 선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선행은 이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서 이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는 어디에 맞춰져야 된다고요? 이 영혼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생각으로, 그러한 목적과 방향성을 두고
우리가 선행을 베풀며 나아갈 때 사실은 그들의 삶 가운데 일시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영원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우리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그 선행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방법, 또 구체적인 형태, 모양들은 다양하겠죠. 하지만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며 약자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자처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또 한 명의 약자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귀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로 쓰임받는, 또 우리를 통하여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게 되는, 또 우리를 통하여 어렵고 힘든 모든 삶을 짊어지고 살아가는 모든 약자들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누리며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또 약자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나의 하루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또 우리가 깊이 이해하게 하시고 또 공감하여서 정말로 그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 정말 주님을 알지 못하여 정말 어둠과 모든 정말 절망 가운데 방황하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마음을 잘 품어서 오늘도 또 한 명의 약자들에게,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근거로 복음에 기초하여 그들을 섬기고 베풀고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의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오늘은 특별히 국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나라 안팎으로 불안과 이 두려움이 가득한 요즘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는 우리 위정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모든 우리나라의 이 사회와 경제와 또 정치와 외교와 문화에 있어 모든 이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이 온전히 편만하여 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기시고 붙들어 달라고, 또한 지금도 주님의 그 사명을 붙들고 이름도 없이 또 빛도 없이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계신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하여 우리가 파송하고 후원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 문답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에는 학습 세례 입교식이 있습니다. 이 모든 학습 세례 입교식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우리 6월 17일에는 예수 영접 모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이 보시는 좌측에 우리 창립기념 부흥사경회가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 우리에게 큰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받아 누리며 말씀의 충만함으로 이 6월 한 달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또 국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또 교회 모든 사역을 두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